7월 19일 금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예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항상 한 100년 전에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과 숨을 길들을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심판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아픔들과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주시는데 그것들이 그들에게 들려지기는 했지만 따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슨 불경 외우듯이 이렇게 읽듯이 줄줄줄 읽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성구암송할 때 그 토시 하나 안 틀리면은 다시 빻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내용만 이해했으면 제자반 할 때도 통과를 시켜줘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암기하고 필사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말씀이 없었어요? 중세시대에 요즘 유튜브 보면 나와 있는데 중세시대 성경책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글자 하나하나를 수놓았어요. 수놨다. 글자 하나하나를 수놓고 겉은 황금으로 하고 제목들은 다 루비나 이런 보석 진귀한 걸로 박아놨어요. 그럼 뭐합니까? 읽질 않는데. 묵상을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 큐티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침 묵상이 이게 오늘 하루 나를 살아가는 또 전날 밤에 나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오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게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디오 성경을 추천해 드려요. 오디오 성경은 듣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성경의 묵상의 방법들이 있지만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거지할 때나 운전할 때 틀어놓으면 그 말씀이 들리면서 묵상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은 적용하고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에 왔는데 기도 모임을 왔는데 말씀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은 것만 기억난다. 그러면 신앙의 반쪽만 행하고 간 거죠. 사실은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본질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100년 전에 이렇게 하면 망한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아와야 된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귀에만 들리는 거죠. 아멘으로 큰 소리 얘기하고. 대표적인 장면이 뭐죠? 여호수아 죽을 때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 뭐라고 그랬어요? 선 하나 지팡이 갖고서는 선 하나 찌 걷잖아요. 찌 긋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들 결정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자기들 가나안 땅을 물려준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온 백성이 다 모였잖아요. 그 백성이 함성 소리로 동시에 얘기합니다. 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좋아했나요? 여호수아가 침통했다고. 니네는 못 그런다. 여호수아가 원했던 건 대답이 아니고 침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따라가려면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여호수아가 그거 듣고선 하나도 안 좋아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선 하나 찌 긋고 이 선을 우리 가족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다. 니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물쭈물하고 글쎄요 고민해 볼게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동시에 무릎 꿇으면서 소리 질렀다고요. 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쉽지 않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진짜 하나님만 따른다고? 그러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것을 참아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니네가 따라갈 수 있다고? 아마 여호수아는 애통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애통하길.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선택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훈련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100년 전부터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 즉시 회개한 히스기야나, 그 즉시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눈물을 흘린 다윗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즉시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늦는 분이 아니에요. 즉시 회복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야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 예언이 독특한 이유는, 제가 독특하다고 한 이유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쳐들어온 경우에 예언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쳐들어왔는데도 예언하고 계세요. 바벨론에게 항전하지 말고, 사실 오랫동안 항전하거든요. 항전하지 말고 항복해라. 내가 지금 바벨론에게 너희를 넘겨줬으니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렇게 긴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인들이 보면 자기 조상들의 행적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왜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렇게 즉각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 번쯤 이제 제가 한 2초 드릴게요. 내 뜻대로 해결 안 되면 예배 자리부터 안 나오잖아요. 꼬라지 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김 목사의 모습.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꼬라지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바벨론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아니 지금은 넘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더 결사항전이에요. 꼬라지가 나가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지금 넘어가렴. 왜 넘어가라고 하냐면 지금은 무너질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승리의 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인내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문제가 나를 놓을 것 같지 않으면 인내할 때인 거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굉장히 절망 가운데 두시면 그건 낮추실 때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를 굉장히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했고 부하면 부한 대로 누렸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밥 먹고 즐기고 서로 나누고 가까운 삼겹살집이라도 가서 외식도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시면 기뻐하세요. 이거 뭐 일주일 뒤면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나.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높이시면 높아지고. 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저한테 이제 칭찬을 좀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예수님도 칭찬하셨는데 얼마나, 야 베드로야 이거 알게 한 게 하나님이시다. 칭찬을 하면 받으세요. 기분 좋게. 그 칭찬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고 무슨 사람이 대단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헤롯처럼 그냥 칭찬하면 기분 좋게.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김 목사 낮추시면 그때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막 좋아서 신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묵묵히 기다리는 거고. 어제 한 집사님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를 좀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그 집사님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정말 많은 아픔들을 위로하셨고 그래도 지금도 이제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이분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막 경각에 달아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목사가 모든 기도를 접어놓고 그분 기도만 간절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 그렇게 열심히 그분만을 위해서 하고 진을 쏟는 기도라고 전화를 해요. 집사님 그 문제 오늘 어떻게 됐나요? 아 목사님 그대로 해요. 마치 엘리야가 가보라 구름이 보이니 안 보입니다. 구름이 보이니 안 보입니다. 구름이 보이니 네 조그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인내했던 거예요. 제가 한 성도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으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면 우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끌려갈 때라는 거예요. 끌려갈 때. 시드기야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항복하고 끌려갔으면 얘기하잖아요.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보호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설명하면 새벽녘만 너무 길어지는데 이 당시 국제정세가. 근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전해서 어떻게 하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 목 다 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거 봤죠? 이 장면만 평생 기억하라고 아들 죽는 거 딱 보이고 나서 두 눈 딱 뽑아요. 그리고서는 손목 묶어서 바벨론까지 걸어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비참해요. 왜?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본 게 자식들 죽은 거니까. 결국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항복해라. 내가 보호하겠다. 안 듣는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고 무릎 꿇을 때고 기도할 때고 붙잡을 때인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인 거고 내 판단이 우선인 거고 내 의지가 우선인 거고 내 꼬라지가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요. 쳐들어오기 전이 아니라 쳐들어왔어. 그런데도 다급하셔서 항복해라. 지금은 낮아질 때다. 끌려갈 때다. 그럼 내가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어땠어요? 얼마나 회복이 됐습니까? 아하수에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막 모든 포로들을 다 복귀하고 그 물건들을 다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다 페르시아에서 다 대주고 얼마나 축복 가운데 세우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섰을 때 그 노인들이 다 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출 때가 있으면 높이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멈출 때가 있으면 가게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내게 온전한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기쁨으로 좀 누리세요. 기쁨으로 누리세요. 내 자녀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쁨으로 누리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칭찬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세요. 누군가가 고맙다고 그러면 같이 얼싸안고 고마워하세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직접 미팅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우리처럼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안녕. 뭐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막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막 와라 끌어안으면서 샬롬 샬롬 샬롬
여호와의 축복을 막 뱉어줘요. 막 몸에 침이 튀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만나서 하는 게 너무 그 순간에 자기들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시면 누리고 낮추시면 힘들지만 애통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가게 하면 또 열심히 가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데 그냥 머뭇머뭇대면서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이러지 말고 또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내 틀을 깨고 있습니다. 내 틀이 깨져야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럼 노른자로 계셔야 돼요. 우리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들을 누려서 시드기야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